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엊그저께 어떤 목사님이 전화로 저한테 그래요. 봄을 빼앗겼대. 코로나 때문에 봄을 빼앗겼대. 그래서 제가 그 전화 끊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어느 틈엔가 우리 주변에서 꽃이 만발하고 또 푸른 빛이 도는 봄이더라고요. 정말 봄을 빼앗기고 이렇게 봄을 맞이하고 또 부활주의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사실 이 설교 제목은요, 일제강점기를 살다가 해방을 못 보고 죽은 저항시인 이상화의 시 그대로 그것을 제목으로 삼았어요. 이상화는 1901년에 태어나서 국본을 빼앗긴 조국에 살면서 그 시를 통해서 일제의 침략과 그들의 강도짓에 저항을 했죠. 내 나라의 주권을 우리에게 돌려달라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봄은 봄이로되 봄 같지 않은 봄을 맞아서 해방되기 2년 전 1943년 4월 25일 이맘때쯤 지병으로 죽습니다. 해방을 못 본 거죠. 그가 열망하고 소망했던 봄을 못 본 겁니다. 그가 지은 시, 대표적인 시, 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이 시는 개벽 6월호에 실린 시입니다. 1926년에 발표된 이 시는 발표되자마자 윤봉길 등 수많은 애국지사들과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 독립에 대한 불을 당기고 열망을 품게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당연히 여기서 이 빼앗긴 들이라는 것은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긴 우리 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어찌할 수 없는 우리 땅을 표현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백성들 그리고 이 조국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독립된 주권을 행사하고 백성들이 자유를 누리며 핍박과 수탈을 당하지 않고 마음껏 하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날을 봄으로 본 거예요. 과연 그날이 올 것인가? 지금 일본의 압제하에 있는 이 상황, 온 국민들이 겪어야 되는 그 고통과 시련과 그 아픔의 상황 속에서 마음껏 자유를 노래하고 꽃이 피는 이 들녘을 뛰어다니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인가 하는 거죠. 이상화가 그 시를 지을 때쯤이 바로 요맘때예요. 꽃이 만발하고 산과 들이 푸르름으로 물들어갈 때쯤이죠. 봄입니다. 봄. 그러나 그의 시에는 들판을 빼앗겼으니 더 이상 봄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들판을 빼앗겼는데 이 많은 꽃들과 이 푸르름을 우리가 보고 누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 들판이 아니기 때문에 이곳에서 누리는 이런 많은 봄의 정취와 향기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런 탄식을 거기다 담아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쩌면 앞으로는 어쩌면 우리가 영원히 내 땅에서 마음껏 즐겁게 신나게 이 봄을 누리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절박한 안타까움이 담겨 있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반드시 봄이 올 것이라는, 반드시 독립이 되어 자유롭게 진정한 봄을 마음껏 누리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이 소망과 기대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아무튼 이상화는 그런 열망 속에 봄을 기다리다가 끝내 그는 진정한 봄, 해방을 보지 못하고 그가 들녘의 꽃들을 바라보면서 이맘때쯤 죽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얘가 지금 이렇게 제가 전화를 끊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우리는 봄을 잃어버렸어요. 봄을 잃어버렸어요. 과연 우리에게 봄은 지금 어디쯤 오고 있나? 우리는 지금 이상화가 그토록 갈급해하고 갈망하던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봄을 누리고 있지만 왠지 모를 허전함과 허탈함, 이런 것이 있는 것은 또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봄은 정말 소리 없이 임하고 삽시간에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어둠과 죽음의 계절 겨울의 온 땅을 조용히, 그러나 완벽하게, 또 완전하게 녹이고 푸르게 만들어주죠. 생명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봄은 부활과 생명의 계절, 은총과 기적의 계절이죠. 참 이 부활절을, 이 봄철에 우리 이 나라의 이 봄철의 부활절을 이렇게 날짜를 맞췄다는 것도 참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입니까?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이상화처럼 그런 봄을 기다린 사람이 또 있어요. 여럿이 있었습니다만 정말 그런 이상화처럼 그런 봄, 조국의 진정한 봄, 빼앗긴 들녘의 조국의 진정한 봄을 갈망하고 열망하고 소망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바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7절부터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라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전하라는 거죠. 그들이 그리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을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주어주면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을까요?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서 이곳저곳에 지금 흩어져 있는 상황이죠. 에스겔은 기원전 597년에 유다의 19번째 왕인 여호야긴과 함께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요. 그리고 그발 강이라는 그 그발 강가의 텔 아비브에 정착해서 살고 있죠. 그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5년쯤 뒤에 예언을 시작합니다. 그때가 나이가 한 30세, 30살쯤 되었어요. 그 후에 한 22년을 더 살다가 죽습니다만 그의 사역은 자기보다 좀 나이가 많았던 예레미야의 그 사역의 마지막 부분과 또 자기랑 비슷한 나이였던
다니엘의 사역의 그 초창기하고 이렇게 겹쳐 있어요. 겹쳐 있어. 그러니까 암울한 시대죠. 암울한 시대.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고 다윗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남유다는 그래도 조금 버티고 있었지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3차례 공격을 받으면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이제 3번의 공격을 받으면서 3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은 참 원이 동동했을 겁니다. 자기들의 죄는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지키는데 이 나라가 이렇게 이방인의 말발굽알에 짓밟힐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이방인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도대체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왜 우리의 삶을 이대로 내동댕이 치시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자기들의 죄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삶의 고통을 하나님께 지금 되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찾고 있는 거죠.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마음속에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다시 돌아갈 것이다.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돌아갈 기대와 돌아갈 소망과 그 꿈에 부풀어 가지고 그 포로 생활을 지금 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 에스겔이 나타나서 절망과 분노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지금 비전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지요. 에스겔이 전하고 있는 주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금방 회복시켜주지는 않으실 거다. 몇 년을 채워야 된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70년을 채우고서야, 그리고서야 너희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되리라. 에스겔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그거예요. 때가 되면 반드시 너희를 다시 모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여. 때가 되면 너희를 반드시 다시 모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여. 그 땅에서 역겨운 우상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에 새 영을 부으며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한 마음을 주어 나를 섬기며 나의 계명을 따라 살게 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에스겔이 외치고 있는 말씀의 메시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 바벨론에게 빼앗겨 있는 그 이스라엘 땅을 어떻게 하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들의 마음을 막 고통 가운데 있고 불안 가운데 있는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 마음에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겠다는 거죠. 환경도 바꿔주고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도 바꿔주고 그들이 절망하고 있던 그 마음도 희망의 마음, 새 마음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이 외치고 있는 이 말씀을 외치고 있는 때는 아직 얼어붙은 땅, 겨울입니다. 고난과 고통, 바벨론에게 붙들려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런 땅. 아직 겨울이지만 어떻게 한다? 봄은 올 것이다. 봄은 올 것이다. 그런데 에스겔 역시 이 상황처럼 자기 땅에 찾아온 봄을 누리지 못하고 죽습니다. 자기 땅에 찾아온 그 봄을 그렇게 백성들에게 외치고 갈망하라, 소망하라고 외쳤지만 자기는 정작 그 봄을 누리지 못하고 죽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정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제 딱 70년 만에 해방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다시 복구하고 제사와 율법의 신앙을 다시 회복합니다. 춥고 어둡고 사망이 지배했던 겨울이 물러가고 따뜻하고 눈부신 생기가 약동하는 그런 봄을 누리게 됩니다. 봄을 누리게 되죠. 이스라엘이 드디어 해방을 바벨론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독립만 한 것이 아니라 마음껏 자기 땅을 누비면서 봄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상태가. 그런데 이 상황가 진짜 봄을 갈망한 것이 아닌 것처럼 에스겔의 봄도 단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해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에서 이상화가 단지 봄이 오기만 기다렸나요? 이상화가 기다린 것은 그 봄, 생명으로 충만하고 온 땅에 생기로 가득한 그 봄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해방을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봄은 곧 해방이었어요. 일제로부터 해방하는 것. 그래서 그 얼어붙은 마음, 웅크려지고 쪼그라들었던 절망과 패배감에 젖어있던 그 마음에 새 마음이 들어와서 기쁨과 자유와 행복으로 가득한 그 마음이 회복되는 그 봄을 기다린 거죠. 그 봄을.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단지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놓여서 돌아와 회복되는, 그래서 땅을 되찾고 다시 성전을 복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상태가 아니라 진짜 봄, 진짜 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에스겔서는 바로 이런 이중 구조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 진짜 봄을 기다리는 중간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독립과 해방은 이것을 모형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모형이라. 그림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해방을 바라보는, 이 바벨론으로부터 바라보는 그 독립을 통해서 실체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실체를. 그 실체가 뭐였을까요? 도대체 뭘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요? 빼앗긴 데라도 봄은 올 것이라고 외쳤던 그 에스겔이 기다렸던 진짜 봄, 실체는 무엇입니까?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가면 답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에스겔이 기다렸던 봄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스겔이 갈망하고 열망하며 외쳤던 그 봄, 독립의 봄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온 우주에, 온 세상, 온 모든 민족이 누려야 될 봄이라는 거예요. 단지 가나안 땅의 회복만이 아니라 그것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 북미와 남미와 한반도와 우주 전체의 모든 민족, 모든 피조물들에게 오는 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놀라운 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누가 바랄까요?
온 땅의 모든 피조물이 바라는 거예요. 온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바라고 갈망하고 소망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그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영광에 참여하는 거. 세상 모든 민족의 인격과 삶에 그리고 세상의 모든 땅과 우주 전체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그 영광에 동참하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것을. 뭐가요?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이 뜻한 바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외치고 외쳤던 구약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치고 외치게 하셨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열망, 그 뜻. 그래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봄을 노래하게 한 거죠. 봄을 노래한 거.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올 것이다. 온 세계 모든 민족과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영광에 동참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이 부활주일이죠. 왜 부활주일이라고 말합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졌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고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약속대로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약속대로 살아나신 그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즐거워하고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우리는 그렇게 부활주의를 안식 후 첫날인 그 부활주의를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지키는 거죠. 이날이 무슨 날입니까? 이날이 바로 빼앗긴 들의 봄이 온 날이에요. 부활주일이 바로 빼앗긴 들의 봄이 온 날이라는 겁니다. 부활의 영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생명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온 땅에 충만히 임했습니다. 사망이 지배하고 죄가 지배하고 마귀가 지배해서 온 땅에 죽음밖에 없었던 이곳에 드디어 생명이 움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어느 틈엔가 봄은 삽시간에 우리에게 와서 꽃을 피워내고 온 산과 들판을 푸르름으로 만들게 하는 것처럼 어느 틈엔가 그 예수 부활이 세상을 가득 채워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봄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봄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를 이긴 것, 마귀에게서 해방된, 죄를 이기고 그 포로 상태에서 자유가 되고 노임받은 진짜 봄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봄이라는 거죠. 에스겔이 모형으로 설명했던 그 봄, 바벨론 포로에서 노임받아서 자유롭게 그들이 자기들의 땅을 돌아다니며 거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날이 올 것을 모형으로 설명했던 바로 진짜 그 날이 온 겁니다. 진짜. 그래서 마귀에게 빼앗겼던 우리의 들판, 죄에 사로잡혀 있고 죽음에 붙들려 있던 그 우리의 삶에 드디어 생기가 돌고 생명이 돌고 부활의 영이 임한 겁니다. 이것이 옛날 에스겔이 바라봤던 구원이고, 이것이 옛날 에스겔이 갈망하며 백성들에게 외치고 그들에게 바라보게 하셨던 진짜 봄이고 진짜 구원입니다. 에스겔이 꿈꿨던 봄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온 겁니다. 그 봄은 이렇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겨울이 아니라 봄입니다. 우리는 봄이 왔기 때문에 봄처럼 살아야 돼요. 아직도 겨울처럼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계절이 바뀌면 제일 먼저 우리 삶에서 뭐가 바뀌어요? 계절이 바뀌면 제일 먼저 뭐가 바뀌어요? 옷이 바뀌어요. 옷이 바뀌어요. 아직도 두툼한 그 겨울옷을 입고 다닐 수는 없어요. 그걸 벗어내버리고 가볍고 화사한 그런 옷으로 바꿔요. 봄이 왔다는 것은 우리의 옷을 바꿀 때가 된 거예요. 뭘로 옷을 바꿉니까? 로마서 8장 1,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봄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과 봄을 누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온 인류를 절망시키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바벨론 왕이나 일제 천황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고 두려우게 하고 사람을 슬프게 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은 세상의 통치자들이 아니었어요. 혹은 세상의 돈도 아니었어요. 권세도 아니고 물건도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닙니다. 우리 인류를 멸망받을 짐승처럼 살게 만드는 진짜 원수는 마귀요, 죄요, 사망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사람은 죄와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 의해서 자기 땅을 빼앗기고 자유를 빼앗겨버렸어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세를 빼앗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던 그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쫓겨납니다. 거기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귀의 권세, 죄의 권능 아래 잡혀서 아담과 하와 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진짜 봄을 맞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우리를 구원해내셨다.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부활의 봄이 찾아오는 겁니다. 부활의 봄을 맞아 누리는 사람들만 부활주의를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부활주의를 즐깁니까? 오히려 부활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부활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니까 다들 걱정해. 코로나가 더 발병이나 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죠. 이 부활주일, 그리스도 예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에스겔이 기다리고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보라고 외쳤던 그 봄이 우리에게도 온 것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너희를 다시 모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여 그 땅에서 역겨운 우상을 제거하고 또 너희 마음에 새 영을 부어,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한 마음을 주어 나를 섬기며 나의 계명을 따라 살게 하겠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봄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인생들은 이제 인생의 봄이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봄날이 왔어요. 인생의 봄날은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출세하고 성공하고 내 야망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내 인생의 봄날이 왔어. 돈 좀 생기면 내 인생의 봄날이 왔다고 그래요. 남들보다 조금 뭐 잘 나가는 것 같으면 이제 내 인생의 봄날이 왔다고 그래요. 남들보다 뭔가 조금 다른 그런 것을 얻으면 내 인생의 봄날이 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봄날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출세하고 성공하고 내 야망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이 인생의 봄날이 왔다고 좋아하고 박수 칠는지 모르지만 진짜 봄날은 죄에서 해방이 되고 마귀에게서 노임받고 죽음에서 건져지는 것이 진짜 인생의 봄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봄날은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와서 내 인생이 생명으로 가득 차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 가정과 일터와 사회와 지구촌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인정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봄날이고 우리 가정의 봄날이고 이 땅의 봄날이고 온 세상의 봄날이 되는 겁니다. 소리 없이 임하는 봄 기온의 산과 들이 푸르른 나무와 화려한 꽃으로 뒤덮이듯이 부활의 영이 임하는 곳에 생명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생명이 역사하면 회개의 영이 터지고 그 죄의 권능을 끊어내버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생명이 임한 자에게서 일어나는 그 일을 가장 먼저 뭐로 봐요? 회개로 봐요. 그 회개하는 자를 어떤 사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고 그렇게 말해요. 첫째 부활에. 부활의 봄이 임하는 곳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에 붙들려 살고 그 말씀을 인하여 살려고 애를 쓰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영이 임하면, 즉 인생의 봄이 임하면 옷을 갈아입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갈아입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부활의 영이 임하면 씨를 뿌리러 가요. 씨. 말씀의 씨를 뿌리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이 다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다 누구 덕분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죽음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 인생에 봄날이 왔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꿈틀거리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꿈틀거리는 겁니다. 내 마음 안에서 예수가 살아나는 겁니다.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꽃을, 조화를 갖다 놓고 플라스틱으로 만든 조화를 갖다 놓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신난다,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잠깐 동안은 이쁘다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은 오래가지 않아요. 실제 생명이 있는 꽃이 피어나야 그 피어나는 그것을 보고서 탄성을 지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피어나는 그 모습을 보고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구원이고. 생명이 없으면 부활이 아닙니다. 생명은 죄와 죄의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 있는 거예요. 능력 안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꿈틀거리고 예수의 영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봄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내 삶이 왜 이렇게 아직도 이 모양이야? 내 삶은 왜 이렇게 비비 꼬이고 왜 이렇게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안 돼? 나도 좀 돈 좀 벌고 싶고 나도 좀 잘 나가고 싶고 나도 좀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고 싶고 나도 좀 높은 데 올라서고 싶고 나도 자랑하고 싶고 나도 뭔가를 좀 내놓고 싶은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내 인생은 왜 아직도 봄날이 안 왔어?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 생각이 혹시 안 들으시나요?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봄날이 온 줄 모르게 마귀가 여러분의 귀에다 자꾸 속삭이는 얘기예요. 속삭이는 얘기. 보세요. 지금 벌써 온 사방 천지에 꽃이 만발하고 지금 산과 들들이 푸르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직 봄날이 안 왔다고 안 온 거예요? 왔는데 우리가 누리질 못하는 것뿐이에요. 왔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즉시 그 인생은 봄날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은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의 주님과의 삶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움트는 인생으로 변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지금 환경이 조금 어렵고 내가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대로 내가 모든 것을 얻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아직도 세상 것을 얻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봄날이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좌절하지 마세요. 착각하지도 마시고 절망하지도 마세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이미 봄날은 왔어요. 진짜 온 우주 만물, 온 세상 모든 민족이 함께 즐거워하고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진짜 봄날이 우리에게 왔어요. 눈을 들어보세요. 진짜 우리의 봄날, 인생의 봄날이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봄날이 온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내 안에서 이제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싹을 틔우고 역사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꿈틀거려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세요. 세상 것 때문에 낙담하지 마세요. 세상 것 때문에 이 화창한 봄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더라도 봄은 오는가? 열망하고 외쳤던 이 상황아, 에스겔 선지자의 그 외침대로 우리 인생의 봄날은 이미 임했고 푸르름의 그 화창한 최고의 봄날 곧 올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진짜 봄날의 인생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